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요셉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바울 남선교회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남자가 중요할까요? 여자가 중요할까요? 그래도 하나만 골라보자고요. 우리 솔직히 하나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예. 통상적으로 근데 보면은 어디가 더 힘이 세냐면 여성분들이 좀 힘이 센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 둘러보면 바로 답 나와요. 그죠?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더 많고요. 어느 교회나 보통 여성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남성과 여성이 아름답게 공존해야지 그 교회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 중요해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꿀벌 아시죠? 별로 하찮은 어떻게 보면 미물일 수도 있는 그 꿀벌이 만약에 멸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인류의 4년 안에 지구는 멸망한다고 해요. 꿀벌 하나, 그 작은 곤충 하나가 멸종하게 됐을 경우에 지구는 4년 안에 멸망한다고 하죠. 이유는 알겠죠. 꿀벌이 뭘 담당하냐면 어떤 식물이나 꽃 같은 것에 수정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그 꿀벌이 없으면은 식물이나 어떤 과일 같은 것들의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이 먹는 것도 없어지게 되고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꿀벌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데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남성도 여성도 다 중요하죠. 모두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꿀벌이 세상의 자연 이치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남선교회와 여선교회가 연합을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남자 만드시고 참 좋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럼 여자 만들고 참 좋다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보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모두 하나가 될 때 정말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한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을 봤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네가 예수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지라는 명장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은 사실 우리가 놓치면 절대 안 되는 장면들이, 귀한 장면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토리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거를 수태고지라고 해요. 마리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귀한 여인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과학적인 관점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여러분들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수태고지 사건은 초점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누가 더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수태고지 하면은 당연히 여자의 입장에서 묘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태복음에는 마리아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는 수태고지 사건에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아요. 특이하죠. 우리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수태고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수태고지는 누가복음 1장 34절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대답하는 거죠. 너 임신할 거야. 너 예수를 낳을 거야.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처녀입니다. 어떻게 임신을 한단 말입니까? 천사가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거든요. 1장 3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마리아는 정말 귀한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마리아가 수태고지 사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의 주인공의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복음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고 누가 등장하느냐?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신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유년기를 생각하면은요, 여러분들 요셉에 대한 기억 있는 분,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뭐 구약 성경에 나온 요셉 말고요.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어떤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마리아만 기억할 뿐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냐? 늘 항상 요셉이 있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다만 요셉이 언제 죽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예배드리러 올라가 있는데 성전에 요셉 혼자 올라갈 수 없어요. 가족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몇 살까지 성전에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냐면 12살. 그럼 적어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몇 살까지 함께 했다? 12살까지는 함께 했고 그 해 즈음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되겠죠. 아버지의 역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로서 역할 감당하실 텐데 나중에 장성한 아들, 딸을 돌보는 아버지 말고 유소년의 자녀를 둔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시죠? 굉장히 많은 걸 합니다. 돌보고 지키고 먹이고 살피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이 아버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요셉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소년기에 요셉이 모든 것을 살신성이라는 마음으로 돌봤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귀한 역할을 해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있었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요셉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요셉만 쓴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도 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모두 귀하게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던 모든 사건은요 요셉과 마리아의 협조와 도움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여자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남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선교회와 여선교회가 아름다운 연합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요셉의 모습, 요셉이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복을 받은 사람일까? 아니면 단명했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 여러분들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세상에 둘도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의 아빠. 세상에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아빠의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 하나만 봐도 요셉은 정말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고 사명을 주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바울 남선교회, 여선교회 구분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 너머에 요셉에게 주셨던 그 복 이상의 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셉은 먼저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배려를. 요셉은 결혼도 하기 전에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랬나 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가끔은요 성경을 읽을 때 감정을 좀 이입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 바울 남성교회라든가 남자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됩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존심 상하고 분노할 일이죠. 이때 당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돌을 들어서
쳐 죽여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죽음의 병을, 죽을 수 있는 형벌을 받아도 싼 여인이에요. 가늠한 여인입니다. 공개적으로 대중들 앞에 세워서 벌을 받게 해도 됩니다. 요셉을 두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그녀를 죽이려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돌 던지지 못하고 흩어졌어요. 그게 일반적인 정서예요. 사람들을 죽여도 되는 겁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잘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남의 허물을 크게 확대시킵니다. 크게 확대시켜요.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지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제대로 그리고 크게 볼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티끌을 어떻게 만드느냐? 뻥튀기 시켜요. 엄청 크게 만들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뒷담화라고 합니다. 뒷담화 재밌어요. 사람들한테 뒷담화 얘기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뒷담화로 인해서 한 생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죠. 아침 드라마가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대, 저랬대, 이랬대, 요랬대, 어떡하니, 그랬대, 저랬대,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요셉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지 않고 정리를 합니다. 배려를 합니다. 누구를 배려하냐면 마리아를 배려합니다. 아, 저 여인이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절대로 자신이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죽여가면서 이 일을 무마시키려고 해요. 정말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그렇게 쓸쓸하게 퇴장을 한 요셉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사건 속에서 수태고지 현장에서 요셉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는 조금 다른 스토리로 전개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요셉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바울 남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를 닮아서 배려할 수 있는 성품이 무던히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배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배려 잘하는 사람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배려를 해봐야겠다. 견제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이것을 좀 더해서 해봅시다. 회장님이 결성하셨으면 우리가 힘을 모아야지요. 권사님 나도 틀릴 수 있어요. 권사님의 생각도 좋은 생각이니 우리 함께 더 고민을 해봅시다. 이런 배려의 아이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남선교회가 그리고 여선교회도 이런 귀한 신앙을 갖출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먼저, 옆에 있는 그 동역자들보다 더 먼저 배려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입니다. 요셉의 신앙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은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논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누구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47년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특징을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깊은 믿음을 가진 여자 성도님들은 제법 많습니다. 근데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여자 성도님들은 많은데요. 신기한 거 하나는 교회에서요. 그런 남성분들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뜨거운 여성도님들은 많이 만나봤지만 뜨거운 남자 성도님들은 쉽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요. 우리 교회는 다 뜨거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니신가 봐요. 네. 왜 그러냐? 이 남자의 본능이에요. 남자는요, 이해가 되지 않거나 설득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들 보고 아이고 답답하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예배당 주변을 보더라도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그 믿음이 가슴 속으로 새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이성적이어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내가 접수가 돼야 돼요, 머릿속으로.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성입니다. 지금 남자들과 차이가 있을까? 없어요.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납득이 돼야 돼요. 이게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있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합리와 이성 너머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논리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과 믿음이 섞여버리면요, 누구보다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누구보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보셔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이야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것 다음에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저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실까요? 1장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잠에서 깨서 일어나서 바로 갔어요. 우리 감정이입을 좀 한 번 더 해보시죠. 여러분들 다 요셉이에요. 자다가 꿈 가운데 천사가 음성을 들려줘요. 여러분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려와요. 요셉아, 네 아내가 임신했어. 근데 그거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그러니까 파혼하지 말고 잘 키워봐. 그럼 여러분들 그 음성 듣고 뭐라고 하실랍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부부관계 없이 아이가 태어난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이 결혼 반대일세 할 겁니다. 다 그러실 거예요. 과학이 있어야죠. 논리가 있어야죠. 합리적이어야죠.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고민과 근심을 뛰어넘는 원칙이 한 가지 있었는데, 요셉이 무엇이 있었다? 바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마리아도 황당한 일이었겠지만 요셉도 만만치 않게 황당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황당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수긍하고요, 순종합니다. 저는 우리 바울 남선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쉬지 않고 쉬는 것 잠깐도 없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로 서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논리를,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산적이지 않게 해주시고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산이 나쁜 거 아닙니다. 합리적인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성적인 거, 논리적인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여자가 실수했구나.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들춰서 망신을 줘서 큰 형벌을 당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이걸 적절하게 끊어서 그 여자가 살 수 있게 길을 터줘야지 배려한 겁니다. 합리적인데, 이성적인데 배려까지 있고 믿음까지도 있어요. 천사의 말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했던 요셉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식보다 지혜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4절에 표시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여기서 분부대로 행하여 이 부분에 여러분 반드시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저 말씀이에요. 분부대로 행하여. 분부대로 행하여.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빠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을 했다면, 결단을 했다면 실천으로 옮기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달리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직진하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분부대로 행하여예요. 내 뜻대로 행하여가 아니라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명령대로, 인도하신 대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사건, 마리아만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요셉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남자로, 가장으로 이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견고한 그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게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헌신하는 여성도들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남자 성도들의 귀한 믿음도 중요합니다. 요셉이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바울 남선교회들, 구성원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그 일에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말씀 시간에 나눌 때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런 말을 조심하라고 해요. 뭐냐면, 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돌아가겠어? 나 아니면 그 일이 되겠어? 이 말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이 말은 교만한 말이죠. 그런데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남선교회 성도 한 분, 그 분이 안 계시면 교회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일이 신기한 게 같이 이 일을 하자고 시작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 일을 내일처럼 하시는 분들은 몇 사람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보면은요, 항상 하던 그분이 또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이상하지요. 그러다가 그 한 사람마저 일을 하고 있던 그 사람마저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울 남선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남선교회, 여선교회 성도님들 있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맡겨진 그 일에 요셉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시오. 요셉과 같은 견고한 믿음, 그러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한신의 남선교회, 바울선교회, 그리고 여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